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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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만큼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한 생도가 죽은 후에 과부가 된 아내가 공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죠. 선지 생도는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고, 또 어느 날부터인가 채권자나 빚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라, 이렇게 독촉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인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죠.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당신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인이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붓자 신기하게도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인은 준비한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웠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해라. 여인은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사람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출신이나 배경을 놓고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가 않다.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일의 크기보다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다. 성경의 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는 보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어떤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빈 그릇이죠. 3절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무슨 그릇? 빈 그릇을 빌려라 말합니다.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가 있죠. 다른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에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욕심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도 욕심 때문이었죠.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중 첫 번째 준비는 나를 비우는 것이다. 특히 욕심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죠?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많은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그릇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놀랍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어요. 그 여인이 동네에서 그릇을 몇 개나 빌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개라고 가정하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는 것. 만약 여인이 10개 그릇만 빌렸다면 10개 그릇만 찼겠죠. 많은 그릇을 준비한다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고, 여기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연합해야 한다. 어느 선교팀이 10일 동안 비누아투 티나 섬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특히 물 부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60도 경사가 진 비탈길을 20분에 걸쳐 내려가 몸을 씻고 다시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땀과 먼지로 도로 뒤덮였다. 또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고 음식을 하거나 마시기 위해서도 물은 필수 필요한데 물을 구하기 위해 비탈길을 내려갔다 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팀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비누아투가 우기철이고 그 팀이 갔을 때 태풍이 접근했기 때문에 비가 종종 내렸다고 그래요. 만약 건축한 교회 처마에서 떨어진 빗물을 담을 물탱크가 많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태평양 지역은 비가 내릴 때보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이 쏟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간에 10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우선 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물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숫자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 때문이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체가 살아있으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팔이 아파서 팔을 집에 떼어놓고 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팔을 다시 붙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 팔은 이미 죽은 팔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겠다. 연합은 생존의 문제죠.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남극 펭귄은 겨울철이 되면 남극에서 가장 추운 남극점을 향해서 모여든다고 그래요. 남극점은 다른 곳보다 온도가 훨씬 낮지만 매서운 바람은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펭귄들은 서로의 몸을 포개고 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어서 영하 70도를 웃도는 추위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며칠이고 추위를 견뎌내고 다시 해가 뜨고 바람이 잦아들면 펭귄들은 서식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펭귄들은 남극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존해서 이겨낸다고 그러죠. 연합으로 가능한 것, 준비된 그릇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릇인 그리스도인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는 깨끗해야 한다.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깨끗해야 되나? 돈과 물질에서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와 돈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성경에 가늠한 사람은 용서받는 기록이 있지만
예, 교만한 자와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돈과 물질에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예, 성적으로 또한 깨끗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이란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음란을 로맨스로 꾸미고 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로 변화시켰어요. 예. 당시 정복자들인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로마의 남자들도 음란했고 여자들도 음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순결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성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식들을 예수 믿는 처녀와 결혼을 시켰고, 정결한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심령이 또한 깨끗해야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부르짐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릇임을 우리는 또한 깨끗해야 되겠다. 든든한 그릇을 지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멋진 그릇도 약해서 깨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릇은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깨지지 않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튼튼해야 되겠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자라겠다. 중일 전쟁 때 일본이 탱크를 몰고 중국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일본 탱크가 많이 파괴당하죠. 그것은 일본이 중국 작전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모든 군사를 탱크가 오는 길목에 정복시켰다가 일본 탱크가 들어오면 군인 한 사람만 나가 총을 쏘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적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면 일본 군인들이 탱크에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딱 한 사람이 적군만 나타나서 총을 쏘니까 일본 군들이 방심하고 탱크 문을 열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사방에서 잠복해 있던 중국 군들이 총을 쏘아 많은 일본 군인들이 죽었고 탱크가 파괴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탱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강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라는 것,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고 강한 인생이 된다는 것.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빈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튼튼한 그릇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